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움을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간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길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 주 향해 생명의 마지막으로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예,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꽃들도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샘을 터뜨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신고하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모습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말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선교 학교를 통하여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에 대하여 더욱더 잘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있으신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Q국에 계신 김 선교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하성한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설교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성한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으로 인하여 귀국하셨는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타르 바우리 김평수 고원영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이곳 카타르에서 14년째 생활하고 있고요.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첫째 중학교 3학년 조이, 둘째 6학년 로이, 셋째 5학년 류리, 그리고 막내 7살짜리 건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러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가 아주 많은 부자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2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과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학교와 그리고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지금은 소개할 수 없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카타르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중국교회와 한국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이들 조이, 로이, 유리, 건이가 학교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카타르와 저희 가정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안디옥 선교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학교 시간 중에 해외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정우석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제목에 대해 흥미로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는 시대, 가는 시대, 그리고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여러 가지 주제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그의 나라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씀하시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어렵죠? 다시 말해 의심 많은 눈으로 접근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경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다는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3장 2절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 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 나라는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와 량이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행하심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제부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는 시대의 선교. 두 번째, 가는 시대의 선교. 그리고 지금의 선교입니다. 첫 번째, 오는 시대의 선교. 스바 여왕이 오다입니다. 오는 시대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여러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시대의 이방 여왕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어찌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칭송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함의 극치를 맛보게 하여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능력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절과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이방인이 직접 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의 백성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의 선교가 정착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가는 시대의 선교, 사도 바울이 가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모든 믿는 자들의 죄악을 해결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은 여러 형태로 자발적 가는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죠. 그중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기까지 이방인에게 빚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의 선교 방법은 전도의 미련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함도 어떤 멋진 전략도 그리고 힘과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도의 미련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오는 시대, 스바 여왕이 본 예루살렘의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스러운 것과 같은 압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이후의 선교,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같은 미련함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는 와중에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험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훌훌 털고 다시 주어진 길을 가죠. 미련할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 중세의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정치적, 식민적인 약탈이나 정복 혹은 폭력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욕설과 반대가 심해도 묵묵히 복음을 위하여 전도의 미련함을 갖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의 반증으로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나 식민지 쟁탈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것들로 인해 선교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제가 있는 세네갈의 여러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또 우리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왔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뜻은 조상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것, 자신들의 지하 자원을 부당하게 앗아갔던 것, 그런 것들을 경우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 기독교가 고함과 칼을 빼들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묵묵하게 질책을 달게 받고 사회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그 존귀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선교는 묵묵히 가는 선교였습니다. 이 선교는 자발적이고 거룩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교는 어떠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의 선교, 오고 가는 시대와 코로나19입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오는 시대와 가는 시대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금은 주춤하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또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 주변만 보더라도 저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교환학생으로 왔거나 노동자 신분으로 온 외국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꽤 많이 보입니다. 무슬림 히잡을 쓴 여인들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외 선교 이외에 국내에 거주한다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인가요?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어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그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스바 여왕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들도 우리에게 와서 복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이나 이슬람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나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고 가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약간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해외여행이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고 심지어 국경까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는 선교와 가는 선교의 공존에서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복음의 사각지대 선교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합법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저 먼 아프리카나 첩첩산중에 있는 아시아의 어떤 가정에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그들의 미신이나 무슬림 혹은 불교의 삶이 다인 줄 아는 그들에게 복음 전파 대신 인터넷 전파가 다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비용은 마련하여서 인터넷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 수 없는 자, 또 갈 수 없는 곳, 이런 복음의 사각지대를 위한 기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아닐까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갖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해보는 우리 안디옥 교회 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오는가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즉 시간적,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임재의 개념이었습니다. 설령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어렵다는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조금은 무섭지만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공군이 투입해서 공준전을 갔습니다. 지상에 폭탄을 투여하고 주요 건물을 부숩니다. 불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겉으로 봐서는 이미 이긴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군의 투입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복음이 잘 들어갔는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확증과 또 점검,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요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요원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부탁드립니다만 2020년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는 멈췄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고 다시 보내고 다시 도우라는 이 일을 안디옥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도에 미련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가는 시대, 오는 시대, 또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